주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며 우리 통해 펼치신 너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떨리는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거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염정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구촌 중앙교회가 목사님 자택으로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두열 목사님께도 연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유튜브를 통하여 세계로 전파되어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과 구제를 몸소 행하시는 우리 사모님께도 건강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많은 비전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이 사역을 할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이 이 교회 위에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사랑의 교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몸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명령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어떤 일정한 건물이라든지 일정 부정적인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세우신 교회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을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이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그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교회 탄생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순절 그들이 다락방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그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 불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모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거냐? 오늘날 교회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어떤 거냐?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편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이 지역교회만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사람들이, 이 보편교회라는 용어를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속사도죠. 사도 다음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베드로로부터 교육을 받은 속사도인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는 결국은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의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최초로 사용한 게 보편교회라는 용어를 이그나티우스라는 속사도 교부가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알죠. 이방의 교회 안디옥. 그러면서 목사님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 보편교회.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소, 어떤 일정한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처음에 이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드렸냐? 성전에서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는 핍박할 때는 카타콤, 무덤 속에서도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무소고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잘못된 관념 때문에 교회는 어디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 세력이 많은 큰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만 교회인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칭호를 한 것도 아까 말하자면 이그나티우스,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그 얘기가 누가 썼느냐면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 가면서 이그나티우스가 결국은 편지를 써요.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称호도 바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 형제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는 뜻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기도 써놨죠. 아델포스, 여기 지워버렸구나.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혈연관계도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뜻이 있지만, 서로 같은 소명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서로 이제 공동체를 형제라고 불렀다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르는 것들이 이제 다 형제여 이렇게 불렀죠. 옛날 우리 김종 장로님 보고 여기 오니까
장로님이라 안 부르고 형제여 불렀다고 그래서 내가 좀 웃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에 바알세불 논쟁이 있을 때 귀신 들릴 자를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료할 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형제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데리고 왔는데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서 둘러앉은 자를 이르시되 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거기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요 동생들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35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은 대부분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섬기는 자를 형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의 기독교인의 신앙은 형제만이 형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성인 성자의 무리도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회중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속적인 풍조 속에서 같이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차별화되고 거룩해야 된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전부가 지금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 속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예배도 그냥 그 오케스트라로 그 가수들이 그 공연하듯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세상 문화의 잡탕으로 돼버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는 하나님 면전에서 코란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항상 그 말은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항상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과 걸렸으니 우리 안에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내조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8절에 보면 너희들 내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의 대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마루티스 이 단어인데 말하자면 증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증거를 하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 증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이미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순교라는 거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숨을 들여서 어디 가서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은 것 이게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당연히 순교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나가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순교예요. 원래 이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속적인 이 만몬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 만몬을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헌금하고 이 자체가 다 결국은 돈은 뭐예요?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요.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섬긴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순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 이그나티우스나 그 친구가 서문학교의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거예요. 폴리갑도 화형당했어요. 그분은 85세에 네가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총독이 얘기할 때 그는 내가 8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배반하겠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화형당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당시에 그 수없는 그 같은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라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장작대며 화형하는데 그 화형시키는데 장작대물을 주워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화형을 당하니까 이 폴리갑이 말할 때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순교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한 폴리갑이나 아까 그 바로 친구가 이그나티우스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바로 가까운 데 있으면서 친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아까 보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 교회들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서 보내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서로는 이런 관계였다는 오늘날과 관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앞으로야 있을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정말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순교자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내 삶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저 영원한 천국 예비된 그 천국 이 땅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 새하늘 새 땅에 생명수 강에 흐르고 12나무 그늘마다 그 열매들이 맺는 그 생명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걸 먹고 영생의 살까지 해서 화양검으로 막았던 것처럼 그곳에서는 이제 고통도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이곳에 와서 작은 이제 위치에 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병도 들고 너무나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